오늘 이 시간은 사사기 3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뜻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고 살아가게 될 때 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또 어려움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고난 속에는, 모든 사건과 만남 속에는 다 뜻이 있고 또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그 속에 내가 행한 선택과 또 그것으로 인한 책임과 그 결과로서 얻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 가운데에도 이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 이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한 지 이제 100여 년이 지난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또 지나가고 이제 세 번째 세대가 그 땅에 머물러 살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하였던 그 세대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였던 세대가 이 세상을 떠나가고 또 그 부모 세대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과 그 말씀과 믿음을 전수받은 그 다음 세대도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 이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이른바 세계의 세 번째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경험하지도 못하였고 또 그 말씀에 대하여서도 바로 교육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신앙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이른바 사사기의 300년 암흑 시대가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또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한 세대가 또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세대 안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없어지고 평안하여지면 우리가 옛날 그 일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뜨거움과 첫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 바로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되어져서도 그 신앙과 그 뜨거움과 그 열정을 유지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은 바로 그곳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들의 단을 모두 회파하여 무너뜨리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 아닙니까? 처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는 승리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세대는 그 부모 세대와 생각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 시돈 사람들, 히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였던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어지고 가시가 되어져서 그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그 하나님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괴롭힘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던 일들이 사사기에 반복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서 그들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그 다음 세대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시험 당하는 일들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도 그들을 남겨두신 뜻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사람들을, 그 이방 족속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남겨두게 하였는가? 처음에 그 땅의 백성들 가운데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먼 곳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색을 꾸면서 협정을 맺고 그곳에 머물러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가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이 뜻과 그 말씀에 민감하던 사람이었는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협정을 맺지 않게 하였으면은 그들을 남겨두지 아니하였을 것이 아닌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성하여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지파들을 그곳에 있었던 족속들을 다 쫓아내게 하셨다고 하면 그들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추어서 왜 그들을 남겨두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본문에 보면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남겨두신 또한 뜻이 있었음을 말하여 주고 있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어떤 문제들 또 시험거리들 고난 속에는 모두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바로 이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신 뜻이 있었는데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2장 22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또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 4절에도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가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가정에게 또는 각 민족에게 어떤 시험거리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거할 때에는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하며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 속에 그들을 시험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거지요. 그 이후에 출애굽하여 나왔습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광야길 가운데서 40년 동안 거하면서 배고픔과 고단함과 목마름과 그 척박한 환경이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들이 결단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행할 때는 그들이 만나는 그 대적들이 그 싸움이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대들 이제 땅을 얻고 기업을 얻고 그곳에서 평안하게 거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 가운데 남겨두신 이방 족속이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습과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저런 시험거리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경성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을 점검받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또 성숙하여 가기 위하여서는 그 과정 속에 계속되어지는 시험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학기별로 분기별로 겪게 되어지는 또 시험거리가 있지요.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또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면은 어떤 시험을 거치고 바로 그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험이 더 어렵고 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까? 아무런 시험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나는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련다라고 하면은 진보도 없고 성장도 없고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시험거리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 좋은 것들을 얻는 과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세대에게 시험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죠. 뿐만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시험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이 시험도 함께 주셨던 거지요.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그야말로 무공해에 이 고통과 아픔이 없는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면 사람이 나약하여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들은 금방 그것을 그냥 그 일반적인 환경에 내다 놓으면은 금방 말라버리고 또 그 속에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저런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서 그 혹독한 노예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에게 그 척박한 광야의 메마른 환경들을 겪어보지 못한 신세대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보지 못하였던 그 세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들과 함께하여 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을 쫓아 행할 때 인생에 참 승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때때로 그 이방 민족들을 그들 안에 남겨놓았던 가시와 같은 그 사람들을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하였는데 그 속에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성숙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겪는 그 문제 속에도 바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격을 성숙케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시험거리들 이런 문제들을 주셨다. 이 세대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재앙처럼 보여지고 재난처럼 보여지고 징계처럼 보여지지만 그 징계 속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들 가운데 남겨놓았던 그 이방 민족들, 그 열국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시험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남겨두었던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나오지요. 블레셋의 5 군주와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들이 문제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괴롭힘을 주고 문제를 가져다 주고 그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어졌던 그 사람들을 남겨두신 의미가 어디 있느냐?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였고 예배함을 통하여서 당신 앞에 나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시험받을 일이 없고 또 문제 가운데 갈등할 일들이 없겠죠. 그런데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때때로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떠나게 하는 그런 조건과 그런 환경 가운데 거하기도 하였던 거지요. 그 속에서 그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가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가 그 속에서 그들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이것을 보려 함이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그 문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의 환경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따라 사느냐.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의 결단과 우리들의 선택과 또 우리들의 믿음에 달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행하는가, 이것을 보고자 함이라 하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남겨두셨습니다. 완전히 방면하고 아무 문제 없는 상황 속에 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시험거리를 남겨두셨는데,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가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였던 거지요. 그런데 6절에 보면 그 다음 세대가 행하였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순종함을 기대하셨는데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바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길을 택하였던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였고 그들과 어울렁더울렁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까지, 죄악을 범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문제의 수렁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질곡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던 상황을 사사기는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하고 순종을 보고자 하였던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 안에 더 큰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상황 속에 그들이 겪게 되어졌던 환난과 어려움 속에는 그들의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건의 뜻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믿음으로 살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면은 그 시험거리가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고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속적인 것들을 쫓아 그들과 함께하여서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 행할 때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쫓아 함께하여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그들이 겪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믿음의 사람들이 겪게 될 수 있다. 오늘 또 우리들이 겪는 그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문제가 변하여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어지길,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